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랑,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천국의 시민권, 그리고 이 땅의 시민권,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것과 속된 것, 그 사이에서 두 나라의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때로는 그 두 나라 속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비결은 신령한 것과 천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준을 좀 높이자 그랬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속된 세상을 향해서는 수준을 좀 낮추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는 수준을 높이면서 내가 좀 더 진실해지려고 애를 쓰고,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더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좀 수준을 낮추면서 이런 것도 좀 받아들이고, 저런 것도 용서하고, 저런 것도 기다려주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기사랑,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사랑. 제목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기심이 많은,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되어가는 얘기일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되자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나 되기까지 쏟으신 사랑과 은혜와 또 그 쏟으신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을 때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류가 타락하면서 3대 악재 가운데 빠집니다. 죄와 사방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그렇게 빠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희망 없이, 생명 없이, 축복 없이 그렇게 살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3대 악재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건지시고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 건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6가지 축복,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6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3대 악재 가운데 빠졌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때로는 구속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속량이라는 말도 하시고 있습니다. 구원, 그리고 구속, 속량,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단어고,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건진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 사망에서 건졌다, 사단의 올무에서 건졌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 속량, 구속, 이런 말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이 건진받는 말이지만은 구속과 속량이라는 말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때 그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구속과 속량이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좀 깊습니다.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깊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구속이다, 속량이다 할 때 그 속자가 들어갈 때는 거기에는 2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바꾼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꾼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 이것이 구속과 속량이에요. 우리가 3대 악재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건졌다. 그런데 건진 것도 건진 거지만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건졌다. 그리고 맞바꿨다. 이렇게 우리는 그 성례하는 말과 구속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바꾸셨거든요. 그러면 샀다고 할 때는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고 사셨을까? 바꿨다 그럴 때는 무엇과 무엇을 바꿨을까?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다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산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문방구에 가서 1,000원짜리 볼펜을 삽니다. 뭐 그 흔한 볼펜을 1,000원 주고 사는데 이거는 1,000원짜리 지폐를 딱 내밀고 그리고 1,000원짜리 볼펜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 때는 그 볼펜을 내가 보면서 이게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1,000원을 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한 볼펜이 이게 거기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100만 원이다 이렇게 붙어 있다고 쳐보세요. 아니 세상에 100만 원짜리 볼펜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무슨 뭐 다이아몬드를 박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금으로 도금한 것도 아니고 이게 100만 원 그럴 때는 이걸 사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거는 100만 원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개념이지만은 그만한 가치가 인정될 때 사는 거예요. 아 이게 1,000원의 가치가 있다? 그때 사는 거예요. 또 10,000원의 가치가 있다? 그때 사는 겁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졌을 뿐만 아니라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샀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 텐데 그 대가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 우리는 피라고 하는 얘기와 보혈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마다 피가 흘렸잖아요. 양의 피, 소의 피, 염소의 피. 그 피값을 지불하고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있고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건졌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럼 피라는 것이 뭐예요? 피값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다라고 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인정될 때 산다 그랬습니다. 1,000원짜리 볼펜, 그 1,000원 받는 것이 합당해.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당해.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라고 생각할 때 1,000원짜리 내밀고 이걸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100만 원짜리가 붙어 있으면 이걸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왜?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안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으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이게 비슷할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의 생명도 그만큼 가치 있을까? 사실은 그만큼 가치가 없죠.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똑같겠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고 거기다가 죄 짓고 선악과 따먹고 아담의 자손이고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는 이거는 1,000원과 100만 원의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에 견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사셨어요. 자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것은 바로 내가 문구점에 가서 1,000원짜리 볼펜 그 흔한 볼펜을 100만 원을 지불하고 산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볼펜을 어떤 사람이 선뜻 100만 원을 내놓고 이걸 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저 바보 같은 놈, 저 멍청이지. 저렇게 멍청한 놈이 있을까? 아니 그래 1,000원짜리를 100만 원을 주고 사? 주인은 사기를 쳤고 산 사람은 바가지를 썼고 옆에서 한마디씩 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보, 천치, 멍청이, 정신없는 놈. 별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별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정신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정신없는 짓을 하신 거예요.
좀 경망된 표현이지만은 정말 정신없는 일을 그리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것 이렇게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아무 쓸데가 없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서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1,000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정신없는 짓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정신없는 짓일까?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과 속량이라는 말은 그 속자가 들어갈 때는 두 번째는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꾼다고 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가치가 있을 때 바꾸는 거예요. 비슷한 가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나타를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이 K5를 타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중형차잖아요. 가격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2000cc 거의 비슷한 그런 거예요. 내가 한 5년 탔습니다. K5 가진 사람도 한 5년 탔어요. 나도 한 5만 킬로 타고 그 사람도 한 5만 킬로 탔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사고 난 것도 없고, 그래서 야, 나 소나타 한 5년 타는데 조금 이제 실증 난다. 너 K5 타니까 좀 실증 나지? 뭐 너도 한 5만 킬로 타고 나도 한 5만 킬로 타고 너도 중형차고 나도 중형차니까는 우리 한번 바꿔 타볼래? 그래, 바꿔 타보자. 그래서 바꿔서 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소나타와 K5가 그 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비슷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닝을 타는 사람이 에쿠스를 타는 사람하고 한 5년 타고, 모닝도 한 5년 타고 에쿠스도 한 5년 타는데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모닝 타는 사람이 먼저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에쿠스가 한 1억 가까이 갈 텐데 1억 가까이 되는 에쿠스를 타는 사람이 모닝차, 뭐 티코, 마티스, 뭐 그런 경차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차를 타는 사람이 1억 가까이 되는 에쿠스랑 바꾸자 그러면 그 바꿀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 가치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먹만한 금덩이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주먹만한 돌덩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꾸자네. 누가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먹만한 금덩어리하고 주먹만한 돌덩어리는 크기는 비슷한지 모르지만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가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꾼다는 말도, 속이란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치를 지불하고 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지불하고 사는 거나 바꾸는 거나 가치가 비슷할 때 바꾸든지 사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가 비슷할 때. 가치가 차이가 나면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가치가 차이 나면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를 뭐하러 10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금덩어리를 돌덩어리가 누가 바꾸겠습니까? 가치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었습니다. 맞바꾸었어요. 상행선과 하행선처럼 이걸 맞바꿉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맞바꿉니다. 맞바꿀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치가 비슷할 때 아무런 갈등 없이 맞바꾸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비슷할까요? 천만에요. 하늘과 땅 차이죠. 물론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죠.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과 나같이 무지렁이 같은 인간의 생명과 이게 같으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분은 영원한 분이고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속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신이 없는 짓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졌다는 말과 구속, 속량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건전받았다, 구원받았다, 다 좋은 말인데, 구속이다 혹은 속량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속이라는 말도 한다, 성경에서는. 그 속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 아니면 바꾼다. 근데 대가를 지불하고 사든지 바꾸든지 그것은 언제나 서로의 가치가 비슷할 때 사든지 바꾸든지 그런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꿨는데,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는 절대로 그 가치가 비슷하지도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다래 이 말이에요. 그런 정신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1,000원짜리 볼펜을 100만 원 주고 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켜보는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 미친 사람, 바보, 멍청이, 천치, 별소리를 다 할 텐데 하나님도 그런 소리를 들으실만 하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을 감히 하신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이게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있는 자, 부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쓰시고, 없고 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를 주시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인생을 멋지게 만드시고 또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무가치한 자를 들어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세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어부들이잖아요. 그리고 세리 출신도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3대 제자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입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무지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성질 더럽고 성질 사납고 그렇잖아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리면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 얼마나 성령이 급한지 보아너게 우리의 자식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어부 출신이고 성질이 급하고 포악하고 난폭과 거칠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다듬고 가르치고 성령을 부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대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대사도로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죽인데 앞장서 교회를 와해시키는데 앞장서면서 혈기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가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가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만나시고 성령을 부으시면서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셋째 하늘까지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그렇게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무가치한 사람들을,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을 부여하고 영혼을 부여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고 멋지게 쓰시고 멋지게 영광을 거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살고 있고, 그걸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 인생의 소중한 줄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 자기 인생의 귀한 줄 알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인생을 고귀하게, 정결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치를 부여한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씀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1,000원짜리 볼펜을 100만 원 주고 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1,000원짜리 볼펜을 정말 샀습니다. 얼마를 주고요?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주인은 바가지를 씌웠다라고 좋아할 거고, 옆에서는 저 사람은 바보다, 멍청이다, 천치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이 사람은 이걸 100만 원 주고 사서 여기다가 정말로 이 볼펜, 1,000원짜리 볼펜에다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다고 쳐보세요. 거기다가 금 도금을 하고, 1,000원짜리 볼펜에다가 금 도금을 하고 예쁜 다이아몬드를 중간에다 딱 이렇게 박아놓고, 그리고 그 케이스도, 그 볼펜 케이스도 금장으로 딱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이 1,000원짜리 볼펜이지만은 나중에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100만 원 이상짜리의 볼펜을 만드시는 분,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구한테 베푸시냐?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자, 원석이 하나 있다고 쳐보세요. 막 산 골짜기에 그냥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어떤 원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석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거를, 이 머리만한 원석을 들고 왔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투박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원석이지만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금도 들어있고 은도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셔서 다 재련해서 금은 금대로 빼고 은은 은대로 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그 빼낸 그 금을 가지고 뭐 행운의 열쇠도 만들고 뭐 십자가 목걸이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골짜기에 방치된 그 원석을 지혜로운 사람이 이걸 발견하다가 이거를 멋지게 재련해서 이걸 반지도 만들고 십자가 그 목걸이도 만들고 행운의 열쇠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의미 없는 그 원석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쓸모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은혜를 누구한테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들에게. 이걸 우리가 알자 이 말이야. 이걸 알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왼쪽으로 툭 튀어나온 그 대륙이잖아요. 그 알래스카 땅을 본래는 그 땅은 소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에서 그 알래스카 대륙을 보니까 쓸모없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눈이 덮여 있고 만년설이 덮여 있고 얼음으로 덮여 있고 곰이나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버려진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다가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미국은 그걸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파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못 본 사람이고 사는 사람은 그 가치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미국에 샀습니다. 사고 보니까 이게 황금 노다지 땅이었어요. 울창한 산림자원, 어족자원, 수자원, 그리고 여러 생태자원, 그리고 그 속에 각종 원자재, 석유, 뭐 가스, 그런 뭐 철광석 이런 것이 잔뜩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보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원석과 같은 나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값주고 생명을 값주고 나를 바꾸고 나를 사셔서 의미 없는 나에게 의미를 주시고 가치 없는 나에게 가치를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오늘의 내가 됐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되기까지,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지불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면서 내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눈을 뜰 때 우리는 세상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새벽 2부 시간 6시 반에 하는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하면서 에스겔을 쭉 보고 있는데 에스겔 16장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900년경에 남북으로 분리되잖아요. 그리고 북왕조는 721년에 함락되고 남왕조는 586년에 함락되는데 에스겔은 남왕조에서 태어나서 남왕조 유다를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에스겔 자신은 그 바벨론의 침략의 공격을 경험을 했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리고 가잖아요. 유다 사람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 자신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무너진 예루살렘,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향수에 젖어서 그러면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 골짜기, 새롭게 세워지는 예루살렘, 그 환상을 보면서 쓴 책이 에스겔서예요. 그 책이. 그런데 에스겔 16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여자예요. 이거 탯줄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몸에 여러 가지 몸에 많은 것이 묻어 있을 것 아닙니까? 피도 묻어 있고 양수도 묻어 있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피도 닦여지지 않은 아이를, 갓 태어난 그 아이를 누군가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막 죽어가는 그 아이를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렇게 명령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닦이고 모이고 기르면서 이 아이를 기릅니다. 여자예요. 길렀더니 이 여자아이가 원숙한 숙녀가 되고, 그러면서 아주 용모도 이쁘고 빼어나게 이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왕후가 됩니다. 왕비가 돼요. 왕비가. 그러면 자기가 왕비가 될 때까지는 자기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처음에는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그리고 버려진 자기를 누군가가 나를 주워다가 먹여 길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주워서 기른 그 사람이 너무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른 그 사람에 대한 은혜도 알고 자기의 가치도 알고, 나는 본래 피투성이었는데 버려진 아이였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주워다 기른 이분의 은혜가 있고 이분의 사랑이 있고, 의미 없는 나에게 은혜를 부여하고 가치 없는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귀함이 없는 나에게 귀함을 부여해서 내가 원수가 숙녀가 되고 심지어 왕비까지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소중하게 살고, 자기 되기까지 그렇게 기르고 먹인, 주어다 기른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갚으면서, 그 신세를 갚으면서 그렇게 정말 그 왕후의 자리를 건실하게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이 왕후가 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창녀가 되어버립니다. 창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남자들과 음행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끔찍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건 한 비유의 사건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버려진 아이는 유다를 얘기합니다. 버려진 아이.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는 불쌍하고 초라하고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면 그냥 죽어서 하나의 시체가 될 그런 아이입니다. 유다 사회가 그랬다는 거죠. 아주 미약하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거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 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그 민족을 끌고 나오지 아니하시면, 바로의 군대를 홍해 물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재간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많은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봄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전쟁에 망하고 흡수돼서 없어져 버린다. 이 민족 저 민족 다 흡수돼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남북 왕족, 그러면서 나라가 건실하게 그렇게 왔던 겁니다. 정말로 버려진 아이가 왕후가 되듯이 버려지고 망했을 뻔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건강한 나라로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얼마나 건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한 나라가 됐는데 왕후가 된 그 여자아이가 타락해서 창녀가 되듯이, 그 건강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타락하잖아요. 정말로 우상 섬겨, 이방신 섬겨, 하나님 버리고 율법과 제사 버리고 다 타락해 버립니다. 타락하는 그 유다 사회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십니다. 자, 지금 구원이다, 구속이다, 속량이다는 말도 드리고 있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가치가 없는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 없는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귀함이 없는 나에게 귀함을 부여해서 오늘가 내가 됐다는 것을 알 때, 그걸 깨달을 때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어디를 택했는가 하면은 스바냐 3장을 택했습니다. 스바냐 3장. 평소에 잘 찾지 않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찾기 좀 힘드셨을 거예요. 이 스바냐는 역시 똑같은 유다 출신 그런 선지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를 침공하면서 나라가 무너지는데, 586년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전 한 1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 침략받는데 그것이 100년 전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뭐 100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뭐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을까? 역시 타락했거든요.
100년 전에도 타락했고, 유다 사회가 10년 전에도 타락했고, 전쟁 만나기 1년 전에도 타락했고, 선지자가 볼 때, 정신 차린 사람이 볼 때, 믿음의 사람이 볼 때 이 유다 나라는 조만간 무너질 것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100년 전에 봐도 뻔한 것이고 10년 전에 봐도 뻔한 것이고, 이러다가 유다 망하지. 바벨론 곧 쳐들어오지. 예루살렘 곧 무너지지.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조만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통에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100년 전에 내다보면서 쓴 책이 스바냐서고,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는 그 유다 사회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즐거이 부르신다. 언제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침략 586년 바벨론 침략박에 100년 전부터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뭘까요? 조금 전에 에스겔에 나오는 그 피투성이 아이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버려진 아이입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근데 이 아이를 건져다가 피를 닦고 먹여 기르면서 완숙한 숙녀가 됐습니다. 그 숙녀가 되고 거기다 왕후까지 됐어요. 왕후까지. 왕후가 된 그 아이, 본래는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그렇게 완숙한 숙녀가 되고, 그리고 왕후가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한 20여 년 전에 저 아이 길거리에 버렸는데 이거 내가 길러다가 이거 주워다가 이렇게 길러서 왕후가 됐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3대 악재까지 빠졌습니다. 사단의 곳에, 죄의 곳에, 사망 곳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바꿨다, 대가를 지불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꿨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미 없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 없는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귀함이 없는 우리에게 귀함을 부여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는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잖아요. 나오기 전에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이렇게 쳐다보면 쬐물짝하게 생기고 키는 조그맣고 눈동자에 성질머리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면. 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뭔가 하면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별거 아니고 초라하고 무능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를 볼 때 못나고 초라하고 약해 보이고 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볼 때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가치야. 너는 내 의미야. 너는 내 분신이야. 내 너를 어떻게 사는지 아냐? 너 내 아들 예수를 내 거를 좀 너를 샀어. 너를 건져서 바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 없는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의미 없는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초라하고 별 볼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뭐냐? 나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보시고 하나님 나를 존경해 보시고 나의 나 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의 생명을 대가로 치부하고 나를 건졌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구나.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귀하게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내가 예수를 존귀한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존귀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의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저도 목회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의 세계를 잘 알잖아요. 목사의 세계를. 그래서 이른바 참 목회를 번듯하게 성공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예 안에서도 뭐 부천 동강교회, 요 건너편에 광진교회, 또 안산의 안산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은 참 번듯한 그런 대형 교회들이 됐잖아요. 부천 동강교회 한 3천 명 모이는, 광진교회 한 3, 4천 명 그렇게 모이고, 안산제일교회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입니다. 아주 안산제일교회는 안산이 개발되기 전에 아주 초라한 시골 교회였어요. 철길 옆에, 철길 옆 오막살이 같은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안산이 도시화가 되고 고은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셔서 그런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성관 교회고 성관 목회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내가 가까이 혹은 멀리서 쳐다보고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당신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한 분들이에요. 당신 자신들의 존귀함을 발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무슨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철남 목사님 고졸 땡, 고은 목사님 고졸 땡, 민교선 목사님 뭐 지방에는 어디 이름도 없는 대학을 나왔어요. 스펙을 놓고 보면 참 별 볼일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당신 자신의 가치와 존귀함을 아는 분들이에요. 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 가문에서 자란 분들도 아니고 가정에서 무슨 어떤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란 분들이 아니에요. 다 우울한 성장 과정을 거친 분들이에요.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성장 과정. 없는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울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신학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당신 자신들의 존귀함과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무지한 나를 들어서 목사 삼고 가치 없는 나에게 가치를 심으시고 의미 없는 나에게 의미를 주시고 귀함이 없는 나에게 귀함을 줬다. 그러면서 그 가치를 발견한 것만큼, 그 존귀함을 발견한 것만큼, 의미를 발견한 것만큼 자기 인생을 다듬어가고 땀을 흘리고 눈물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성공합니까? 돈으로 성공합니까? 스펙으로 성공합니까? 백으로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되고, 둘째는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나의 존귀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의 나되기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고, 그러므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요, 나는 의미 있는 존재요,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서 시간도 물질도 자기 사명도 헛되이 쓰지 않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할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인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인 겁니다. 그 의미를 알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정을 알차게 만드시고, 알차게 만들고, 자식들을 알차게 만들고, 자기 직분도 알차게 직분 감당하고, 목회 영역을 알차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사업도 장사하고 사업을 그 사업과 장사 알차게 만들어가고, 자기 월급 받는 거 직장도 알차게 만들어가고, 대충 건성건성 다니면서 월급이라 받아먹자, 그런 정신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가치를 아니까. 자기 가치를 아니까. 시간도 아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까지 내가 허랑방태에 살고 뭐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허랑방태에 살았지만 내가 내 가치를 알고 나니 이렇게 살 수 없고, 내 가치는 내가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남은 인생 좀 알차게 보람있게 그렇게 살고, 자식들 좀 알차게 보람있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가정, 직업 알차게 보람있게 만들어가고, 목회 영역 내가 맡은 직분 알차게 보람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정말로 갑절로 남기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허랑방탕하게 그냥 뭐 이리 쏠려다니고 저리 쏠려다니면서 그렇게 살 시간과 그렇게 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존귀함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알고, 자기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이 예수의 존귀함을 알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철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물로 안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고, 그리고 성공하는 갑절로 남길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